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 뉴스입니다. 흐름 뉴스를 통해 주님의 움직이심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자매 온전케 하는 집회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성경 진리사역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주제는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목양하며 섬기는 자매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전국 각지 교회에서 약 600명의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21장과 로마서 16장을 다루었습니다.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는 교회 생활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분의 선민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아들의 포도나무는 우리가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가지를 뻗어내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가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의 풍성을 모두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풍성을 분배받음으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자매 온전케 하는 집회를 통하여 주여 당신의 풍성을 더 누림으로 정말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여 정말 다만 집회를 참석함으로 20%의 일반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80%를 채울 수 있는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적극적인 정치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분배받는 가지들로서 우리는 항상 연합된 영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합당한 교통 안에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라면 우리는 잘려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 매 순간 또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단 한 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그 영의 아이는 부활 안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보양하시는 방법으로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여주셨고 어린 양을 목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된 베베 자매님과 브리스가와 같은 자매님들은 바울 형제님의 참된 후원자였습니다. 앞장서는 형제님들의 배후에 섬기는 헌신된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들에게는 기도하는 영이 있었고 사람을 진정으로 관심했고 섬기는 영 안에서 부흥되고 수고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양들의 참된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와닿았던 것은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고 교회 안에서 목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 내재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 포도나무, 그 영의 아이, 유기체인 그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를 더 알고 그 분명한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그동안 한 4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공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교회 생활의 건축은 70%가 자매들에게 달려있다. 자매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고 어머니들이 될 때 교회는 즉시 건축될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자매님들과 같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목양하며 섬기는 자매님들이 많이 산출되기 원합니다. 대만에서 형제님들이 오셔서 각지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충청권역 집회가 9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대전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오신 오유성 형제님과 이몽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대전교회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실행을 통해 2013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비해 8%의 인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회에서 주신 말씀은 작년에 대전교회가 받은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은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첫 번째 위임인 복음을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갈 때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로 더 장비되어야 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서 계시가 있는 봉사와 타고난 봉사의 두 방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가 있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타고난 봉사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계시가 있는 봉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함으로 나온 봉사이고 타고난 봉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 관념, 전통, 규율에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관심하고 우리의 뜻을 철저히 처리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천교회 5대 지역에서 복음 집회가 4월 6일 주일 오전 10시 상국동 집회소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복음 대상자를 모시고 참석 바랍니다. 서울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람 가정생활 훈련이 5월 23일부터 5월 25일 포천 광림세미나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4월 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전교회 복음 집회 일정입니다. 3월 29일 대학부, 3월 30일 1, 2, 3, 5, 6, 8, 10, 12지역, 4월 5일 중고등부, 4월 27일 구지역에서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복음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복음서원 소식입니다. 이 책은 이상수 형제님께서 1970년에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전한 메시지를 모은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뜻과 본질은 영으로서 주님은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종교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성전과 제사장의 집과는 상관이 없는 곳, 갈릴리에서 나사렛의 가난한 가정에서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 출생하셨습니다. 종교나 전통이나 문화나 제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지만 침례를 통해 또 한 번 영이 그분 위에 부어짐으로 영으로 옷 입으셨고 전체가 영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분을 사람의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위치에서 떠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영 안에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첫째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인데 이는 바로 영 안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만질 때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숙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숙고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고 머리를 따르는 것이지만 영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추구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종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4호로가 나왔습니다. 성격 찬양 1집 진실 정확 엄격이 CD와 함께 출간되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생명의 흐름TV 방영 안내입니다. 월요일 영어 찬송 우리의 처음 사랑 예수, 화요일 2014년 봄학기 메시지 3번, 수요일 찬송 주님의 소유 우리에게 맡기셨네, 복음 간증 5번, 1편 뜻밖의 인생, 2편 생사의 길을 초월함, 목요일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29번 30번, 하나님과의 교통안의 삶, 사람 수준에 계신 하나님과 친교함, 금요일 흐름 뉴스 34호, 영어 찬송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신춘 중국어 집회 메시지 1번, 한국어, 중국어 양식입니다. 방영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세요.